네, 위클리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벌써 2023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 어떻게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잘 보내실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그냥 한 달이 그냥 훅 지나갈 것 같은데, 그죠? 네,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은 다들 이렇게 송년 모임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분주했던 한 해를 돌아보며 기억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았나 이런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연말이라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그런 달인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력으로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대학 공동체 여러분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잘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니까. 네. 누가 오셨는지도 좀 보시고.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왕 되신 주님을 기억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봤던 1장에서 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던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도자로 발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하시면서 이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네. 그런데 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키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자 거기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으로 인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요. 3장에 와서는 그 위기를 모면하여서 이제 시딤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복판에 멈춰서 있게 되고, 그렇게 하자 그 요단강의 마른 바닥에 땅이 드러나서 그 당시에 장정만 60에서 7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4장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그 12돌이 기념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들에 대한 그 세워진 의미는 훗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차원에서 그 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시죠? 자, 그리고 여호수아,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이거를 개론적인 걸 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었어요. 근데 그 첫 부분이 1장에서 5절까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장의 끝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첫 단락의 마지막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 딱 단편적으로 여호수아서만 볼 게 아니라 앞에 그 모세 오경과 연결되어진 이야기죠. 스토리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 또 이삭에서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주심, 네, 복주심과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약속,
네, 그 약속의 성취가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여호수아를 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5장에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가나안 땅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이 시점은 가나안에서 이제 그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직전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전쟁, 여러분 요즘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쟁이라고 하면 굉장히 참혹하고, 그리고 특히 전쟁 전야라고 하면은 이 스산함과 약간 그 긴장감과 막 이런 게 좀 굉장히 감돌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 5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보이지만 막 무겁거나 막 무섭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왜 이 전쟁의 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5장은 이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네. 지난주에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약 4일 만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네. 유월절 뭔지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규례가 그 출애굽기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장을 보면은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이 나와 있어요. 뭐 내용은 뭐 이래요. 뭐 그 첫 달 열흘에 너희들은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을 데려다 와서 뭐 가족대로 그 어린 양을 나누고, 또 뭐 식구가 적으면은 뭐 또 그걸 또 따로 분류해서 어린 양을 또 분류하고 분량에 따라서 계산하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1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하고 양이나 염소로 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연나흘 날까지 어린 양을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연날이 지나면 그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그 집 문설주라고 하면 이제 이 문 앞에 있는 이 옆에 부분 있죠. 거기에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도 뭐 무교본과 쓴나물 먹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가서 그들을 애굽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완악한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으로 어떤 재앙이 나타나냐면 애굽에서 처음으로 난 것, 사람이건 동물이건 상관없이 처음으로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애굽인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그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아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그 죽음으로부터 넘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고, 그 애굽의 그 첫 난 것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바로가 그때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너희들은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출애굽기 마지막 그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물론 이제 구약이니까 더 이런 거가 더 잘 나타나 있고 그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데 율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안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노예로서의 어떤 고통과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있거든요. 의미가. 네. 근데 그 의미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단순히 그냥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났다. 우리 출애굽한다. 이제 나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런 단순한 결과론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가량의 그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면서 생겨난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이 된 거예요. 근데 노예의 근성에 네, 일상 용어가 나왔네요. 네. 노예의 근성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패치된 거예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바뀌어 버렸어요,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자녀여서 막 우리 뒤엔 하나님이 있어 막 이러고 이제 딱 이래야 되는데, 그래, 우린 노예였지. 그래서 막 그 안에 많이 떨어진 자존감, 잃어버린 정체성, 그리고 막 억압된 거, 분노, 질투, 막 시기, 이기심, 막 이런 게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네, 단순히 풀려났다가 아니고.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멘탈과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냐, 이 말이죠.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시기가 그 환경에서 길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적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환경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적인 어떤 문화를 추구하는 집단에 속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고 해볼까요? 네. 거기는 정말 이 트렌드의 끝을 달리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1년, 2년, 3년, 10년 이상 있어버리면 아마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나는 반은 그리스도이지만 반은 그런 것을 아마 쫓아가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상한 예를 들자면, 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직장이 절인 거예요, 절. 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일주일에 5일은 절로 출근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스며들 것입니다. 폭력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폭력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한 번도 써본 적 없지만 내가 폭력적인 집단에 1년, 2년, 3년, 5년 있다 보면 내 안에 폭력성이 잠재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사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에 있는 근성부터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때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신 건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그 기억을 살려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공동체에서도 지금 여기 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내면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난 좀 부족한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고 조금 속상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현재의 지금 어떤 나의 그런
그 인정되지 않는 모습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유월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유월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신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때,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 주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느꼈던 때, 은혜를 받았던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결코 그 예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이 결코 단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깊어졌지, 뜨거웠었지. 지금은 아니야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아까 그 찬양에서도 우리한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떠올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의 내면은 바로 매일매일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꼭 묵상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유월절 이튿날을 이렇게 그 땅에서 이제 난 소산물을 먹고 뭐 이제 더 이상 만나도 이제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거는 또 한번 생각해 볼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제 종식했다라는 것이죠. 네, 더 이상 내려주는 만나를 먹지 않고 이 땅에서 난 것들을 이제 열심히 길러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주셔서 거기서 길러서 이제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주인으로서 하나하나 자림해가기 위한 하나의 또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점점 안쪽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여리고로 가는 중간에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네.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신지 모르고 막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아군이야 적이야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라는 말에 바로 엎드려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죠. 네. 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구절에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호수아가 좀 멋있어 보였어요. 네, 과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만약에 정말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면 그러실 것 같은데 물론 앞절에서는 너 우리 편이야 남의 편이야라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바로 엎드리고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태도는 본받을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호와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막 그 하늘에서 막 새하얀 막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전차를 이끄는 천사들이 퍽 내려와가지고 그런 여호와의 군대일까요?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천상의 군대는 그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네. 그 출애굽기 12장 아까 그 유월절에 대해서 나타났던 그 12장의 4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여기 뭐라고요? 이스라엘 그 430년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온다. 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지칭하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대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는 대장인 것입니다. 네. 자,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15절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과 지금 이 여리고성의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군대 대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네, 저는 N이라서 상상이 되게 잘 되거든요. 상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리고 진영 앞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렇게 딱 쳐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이 불가피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좀 민망한 얘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정만 60만에서 70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았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막 쩔뚝대면서 낑낑대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군대 대장은 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전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기를 보강해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신을 벗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믿음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질문이자 검증입니다. 내면의 믿음. 근데 이 내면의 확인, 검증 이건 사실 지금 이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발이라는 이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의 신발은 이 신분을 좀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어요. 신분, 그 당시 신분. 뭐냐면은 노예나 종은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신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인이 이렇게 가 저렇게 가 하면 딱 그렇게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신발이 없다라는 의미가 이 당시에 이 유대 땅의 지역은 정말 다 돌밭길이에요. 그래서 막 다 우둘투둘하고 굉장히 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맨발로 뛰어다니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압 해보셔. 지압 신발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엄청 아프잖아요. 막 그것처럼 잘못 디뎠다가는 날카로운 막 돌이나 이런 거에 막 찢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닐 수 없어요. 그 노예나 종은 그렇게 막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그런 어떤 신분적인 요소도 이제 나타내긴 하는데, 결국 뭡니까? 노예나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종의 입장에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이 신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유명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모세죠. 모세도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신을 벗으라. 그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믿음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라고 했는데, 저는 가끔 모세에 대해서 묵상할 때 그걸 잘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한 일보다도 모세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 이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장인의 집에 가서 양을 치고 그거밖에 없어요. 정보가 거의 없는데 그 힘든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냈을까? 왜냐하면은 굉장히 없는 거 없이 부유하게 왕자로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한순간에 자신의 혈기로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그렇게 광야로 내몰렸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할 줄 몰랐겠죠.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그 신을 벗지 않고 자신의 혈기,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내 맘대로 살면 무조건 벌을 받고 강야 생활한다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 순종하지 못하면 그 연단이나 훈련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모세도 그렇거든요. 모세는 그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 내면의 의지를 깎아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신발을 벗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도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뜻은 알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이란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연단을 시키신 거죠.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애굽으로 나가서 가라. 백성들을 데려 나와라. 명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거절해요. 신발을 그때도 못 벗은 거예요. 전 못해요. 전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3번이나 모세야 가라, 모세야 가라 그래가지고 3번 설득 끝에 가는 거거든요. 누구죠? 아론과 함께. 그러니까 이 신발 벗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우리 안에 삶의 계획, 뜻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 네, 모세도 포기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절대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신발을 빨리 벗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즘 좀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강철부대 아세요? 강철부대? 안 보세요? 다들 공부만 하세요? 강철부대 제가 어떻게 보게 됐는데 거기 나오는 군인들이 진짜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진짜 그 물에 젖은 타이어를 막 끌고 막 가고 진짜 와 저런 체력과 괴력이 어디서 나오지? 와 너무 대단해 보이고 저는 진짜 5분만 뛰어도 막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들어 놓아야 되는데 이제 너무 삶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달리기에 수영에 또 뭐죠? 이거 총 쏘는 거 이거 또 완전 진짜 백발백중이에요. 하여튼 그런 정신력과 엄청난 두뇌, 이런 끈기와 지구력 이런 것까지 다 갖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저런 체력과 끈기와 지구력이 있으면 진짜 이 인생을 진짜 날아다니지 않을까? 하나님 사역도 팍팍팍 하고 내 일도 팍팍팍 하고 너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1번, 2번, 3번 이제 최종 이제 그 파이널 가기 전까지를 이제 봤는데 거기서 이제 느꼈어요. 보면 볼수록 좀 명확해지더라고요. 인간에겐 반드시 한계가 있구나. 네. 인간의 의지와 힘에는 반드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내면의 믿음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6월절과 그리고 이 신발을 벗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근데 이 2가지 명령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준비가 아니라 결국 내적인 준비예요. 그죠? 아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의 근성과 습성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으로 다시 바꾸는 내적인 변화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6월절에서. 근데 이 신을 벗는 것도 결국에는 외적으로 승리하고 뭐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고 내 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상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래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나 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난 안 되겠어, 그래 포기하자, 이러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 기도와 소망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게 깊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외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향한 믿음으로 내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걸 계속 검증하시는 거거든요. 1장에서 5절까지 보면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명령을 듣고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이거죠. 내면의 믿음이 있냐 이거죠.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쉽게 안 됩니다. 절대 한 번에 안 돼요. 뭐 나 결심해서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로 했어. 너무 좋은 결심이고 결단이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넌 너의 꿈이 있잖아. 너의 포부가 있잖아. 너의 커리어가 있잖아. 너의 스펙이 있잖아. 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버릴 거야? 바로 유혹 옵니다. 네. 저도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온다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신발을 벗었는데 다시 신고 싶어져요. 다시 신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또 신지, 그죠? 신었다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는 신발을 신었어,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신발을 신고 뚜벅뚜벅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벗었다 신었다 벗었다 하면서 나중에는 그 신발을 결국 벗게 되는 그런 우리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 믿음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외적인 승리는 그 다음에 외적인 승리는 그냥 이루어집니다. 이 이제 6장부터는 여리고 함락되는 거 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뭐 너희들은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막 가서 칼과 창으로 너희가 싸우라가 아니에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그냥 너희들은 거기 가서 성을 돌아.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되어주셨어요.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 오늘날의 모습,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령의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정진이가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해 줬는데 십자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늘 이 성령님의 자리를 비워놓으세요. 내 걸로 막 꽉꽉꽉 채워서 하나님 저 이거 해결 어떡하죠? 저거 해결 어떡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자리를 비워두시는 거예요. 우리 할례 받았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은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네, 그래서 이 외적으로 우리가 잘 되고 뭐 잘 살고 이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다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그 승리의 확장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바로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이 사실 다 전쟁터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터, 그죠? 네, 그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전쟁의 준비를 이어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감사가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게 되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함과 쓴뿌리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모두 그것들이 토해지고 사라져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이자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억하며 나타나게 하는 그런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